이도영 목사님의 코로나19 이후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책이 올해 7월쯤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의 그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가까이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사이드 박사가 1978년에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전 적어도 200년 정도는 동양이 서양을 바라보았던 그 인식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관점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로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둘째로 동양은 정직하고 그렇지만은 게으른 반면에 서양은 역동적이고 부지런하다. 셋째로 그런 동양을 서양이 돌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양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양 우월주의적인 인식의 틀을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서양인의 심리에 집단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주장이죠.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동양인조차도 서양인들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사고 안에 내면화했다라는 것이 에드워드 사이드 박사의 지적이고 비판입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중동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그런 열등의식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의식 있는 분들 이외에는 서양 문화 정신을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상과 전통을 서양의 것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내면화된 결과는 비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양 것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열등의식의 내면화되어진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델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저 비판 없이 수용해 버렸던 우리나라임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면화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동양의 문화와 사상과 전통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 중심의 서양이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과 자본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좋은 예로 우리나라는 비슷한 과학기술과 자본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적절하게 통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큰 2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유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1위가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어지지 않을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도 이대로 가면은 한국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양 우월주의의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한 한동대학의 정진호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20세기를 통해서 서구 사회가 지녀온 오리엔탈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이 코로나19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동양인들에게 내면화되어져 있는 이 열등의식이 깨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잘못된 세계관,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계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이런 열등의식이 흘러내려가서 내면화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민족 문화와 역사와 정신을 잘 교육하고 그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인격자로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한국 학교 등과 같이 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참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었죠. 좀 잘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많은 예산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위하여서 교실을 더 확보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빌려 쓰고 있는 브라질 교회에게 부탁해가지고 자리를 비워달라는 그런 결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비롯해서 전 교인적으로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도와야 되겠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 교육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식사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엌에서 섬겨주셔야 되고, 하여간 무엇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함께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영어 회중에게 부탁할 사역이 있고, 또한 한어권 회중들만 관여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 교육만큼은, 이 자녀 양육만큼은 남녀노소 영어권 한어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고 함께 관여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내 자식 키우듯이 해야 됩니다. 내 자식, 네 자식 따로 없죠. 우리 교회 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두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희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 신앙교육, 인성교육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참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 시설, 위치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아쉬울 것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죠. 우리 어른들이야 살 만큼 살았고 많던 적던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쉬움이 남을 나이가 아니라 꿈을 생각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 또한 사귐의 기회, 교회에서 우리 예수의 정신으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이 기간, 교회 친구들과 함께 웃고 마당들에서 뛰어놀고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기회를 다 빼앗겼던 1년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1년이었죠.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 신경 쓰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면화라는 것은 사회, 문화, 집단의 인격과 가치와 기준과 태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 내면화는 성장기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갖도록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잘못된 가치가 아니라 예수 정신,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도록 양육할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바로 이 내면화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이 한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의 비유다라고 말씀이 되죠.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겨자씨의 비유와 함께 우리를 또다시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비유로서 생각을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진다라는 크기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가 되고, 누룩의 비유 또한 밀가루에 조그만 미룩이 들어가서 크게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가 주어집니다. 물론 크게 잘못된 그런 말씀의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와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말씀으로서, 별개의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천국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별개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6개의 천국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시작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개의 비유가 모두 개별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비유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비유임을 나타냅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드는 데 쓰는 발효제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반죽은 어느새 본래 것보다 몇 배의 크기로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누룩과 같이 작은 모습으로 소리도 없이 밀가루라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문구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zume이라는 누룩이라는 명사가 앞에 나와 있고, 그런 뒤에 한참 떨어져 가지고는 에즈모데이라는 이 발효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에즈모데이라는 양적 확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어지다라는 밀가루가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다라는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반죽 전체가 이렇게 팽창되어서 부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가 발효되어졌다, 그래서 변했다라는 의미로서 양의 평창이 아니라 질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풀게 한이라는 이 우리말을 영어 NIV에서는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반죽이 모든 부분에서 역사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죽 전체가 발효되어서 다른 성질이 되어졌다, 총체적인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후에 말씀으로 육지와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셨고, 또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들을 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땅의 동물들도 세우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루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시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걸어 붙이듯이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마치 여인이 손을 걷어 올리고 밀가루에 물을 부어서 직접 반죽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직접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바꾸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후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이제는 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찬양에도 있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 흙을 손수 빚으시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흙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며 부탁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는 자로서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동역자를 삼으시듯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에도 물론 왕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큰 제국이 되어지면은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왕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방법은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나라들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형상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누구의 권위 아래 있으며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곳곳에 세워진 왕의 형상은 왕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왕의 형상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땅을 돌보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그러한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한 여인이 밀가루를 정성껏 반죽하여 누룩을 넣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다른 존재로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여인은 3말의 가루를 누룩에 넣습니다. 그냥 많은 양의 가루라고 말하지 않고 서말의 가루가 됩니다. 왜 2말은 아니고 4말은 아닙니까? 5말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서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서말로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부피의 단위를 사용한 것뿐이고, 서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사타라는 부피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타라는 단위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스아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한 스아는 7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은 원래 세 사타, 또 구약으로 하면은 세 스아가 되어지고 한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스아는 한 에바를 만듭니다. 그래서 22리터의 양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양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 스아가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새 스아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전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그때 한 에바 새 스아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새 스아가 되죠.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소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 24절이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 세 스아가 됩니다.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세 스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지는 양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많은 양의 가루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서말 세 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밀가루 한 반죽과 같이 우리 존재 변화가 육안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죠. 자식을 쫓아낸 아비가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 자식을 찾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항복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통로를 제시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스아의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오는 그들에게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어두운 세상에 창조주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왕 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다. 오늘의 비유는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존재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질 때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그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품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그 과정을 누룩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이 새로운 자아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라고 다구치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까 하늘 바라보지 말고 그냥 흙 땅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라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죠. 미국의 시인 에드워드 커밍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전투를 벌인다는 뜻이다. 커밍스의 말대로 세상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 거짓 자아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내면 곳곳에 숨어 있죠. 이 거짓 자아로 인해서 절망감, 수치감, 혼란, 패배의식, 열등의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음은 주위 환경의 문제보다는 이 거짓 자아가 가져다주는 절망감과 패배의식, 후회, 열등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거짓 자아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살게 만들죠. 우리를 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자아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사랑에 집착하게 만들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숨막히는 부담감과 또한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흙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새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였다. 그래서 가루에 밀가루를 넣어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너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는 흙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자아를 숨어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이 거짓 자아의 이 잘못된 것들을 다 풀어놓고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제 새 스아의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흙이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이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바라는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 땅에서 흙으로서 살지 않도록 열등감과 거짓자로서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자들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